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변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의 큐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하신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잘 집중함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제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웅덩이에 던져지는 데서 말씀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 후의 이야기는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39장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노예 시장에서 팔렸을 거고요.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요셉을 사갑니다. 당시의 노예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인권, 자유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비록 노예였지만 이 가정 총무가 되어요. 가정 총무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제 귀족 가정에서는 그 가문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도 많고 또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과 또한 재산,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총책임자를 세울 때 가정 총무를 세우는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권리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이런 생활도 오래가지 못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사모님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요셉도 그랬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모범수가 되게 하셨고요.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 노예일 때나
또한 죄수일 때나 이 평범한 노예나 죄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감옥에 굉장히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잡혀오게 되었어요. 40장 내용인데요. 이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와 이 빵을 바치던 신하가 잡혀온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이렇게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따라주는 이 바텐더나 아니면 뭐 빵집 아저씨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직책이에요. 오늘날의 장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이 왕을 독살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음식을 맡은 관리들은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에요. 보디발은 이렇게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어요. 그만큼 비록 요셉을 감옥에 가뒀지만 요셉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는 그 관리들이 이제 특별한 꿈을 꾸게 되어요. 주년초에 목사님이 중동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서 속에서 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꾸는 그 개꿈 같은 그런 꿈도 있지만 이 신의 계시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관리들은 이 꿈이 특별한 꿈 아니야? 계시가 아니야? 신의 계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어서 꿈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뭐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누가 꿈을 해몽해 줄 수 없을까? 근데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요셉은 2년 뒤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파라오의 꿈도 해석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닌 거죠. 감옥에서 포도주를 담당하고 빵을 만드는 관리를 만난 것도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물밑 작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파라오가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 92쪽에 보면 표지 그림 후보작이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 더운누리교회 왕년 3반 이시연 어린이가 또 그림이 후보작에 올랐는데 그 그림에 있는 설명처럼 7년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어요. 파라오가 꾼 꿈이 말이죠.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량이 남아 돌게 되면 국가도 그렇고 백성들이 식량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모아두면 좋겠지만 잘 그러지 않죠. 계속 이렇게 풍년이 계속될 줄 알고 오히려 흥청망청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후에 만약 7년의 흉년이 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예전에 3년 흉년이 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300만 명이나 죽었어요. 만약에 고대 사회에 7년이나 흉년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뭐 식량을 사오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흉년은 단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일어난 대재난이었거든요. 만약에 대비 없이 이런 재난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멸망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대재난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파라오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풍년의 식량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금 제도와 토지법을 제시하고 이집트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오히려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중앙 집권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을 해석해내고 또한 재난을 대비하는 놀라운 정책을 제시한 요셉을 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총리로 세웠어요. 4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할 때는 나이가 30세였다고 나와 있죠. 30세 청년, 어떻게 외국인이고 또한 노예요, 죄수 청년이 큰 나라의 어떠한 최고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집트는 딱 30살부터 관직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딱 파라오의 꿈을 꾸게 하시는 이 놀라운 타이밍이죠. 게다가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의 대리자, 어떤 신탁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왕권과 비슷한 어떤 영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또한 신하들이 볼 때는 요셉은 신의 계시를 받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움과 동시에 또한 결혼까지 시켜주는데 50절 말씀에 보면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다고 되어 있죠. 온이라는 곳은 이집트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곳에 북쪽에 어떤 수도가 있다면 남쪽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온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당시의 왕은 이런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는 어떤 풍습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파라오가 요셉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거의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에게 막강한 어떤 권력을 실어주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이 파라오의 꿈과 꿈의 해석대로 국가를 경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47절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났어요. 파라오의 꿈대로 말이죠. 그리고 48절에 요셉은 이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들였고 그 식물을 성에 쌓아두었어요.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어요. 어찌나 많이 쌓아두었던지 49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고 그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집트는 물론 주변 국가들과 또한 중동 일대가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식량을 그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시기에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이름은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보통 뜻이 있잖아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름처럼 중순, 무거울 중자에 순박할 순자. 그러면 무겁고 순박하다. 입이 무겁고 또한 순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요셉도 이제 뜻이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의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또한 죄수로 감옥에 간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누굴 말하죠? 나를 죽이려 했고 또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저지른 모든 죄, 그것을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이 받은 은혜와 복이 큰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뜻이죠. 노예였고 또한 죄수였던 신분으로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아내도 주시고 대리를 자식도 주셨어요. 비록 고통의 땅이고 먼 이방 땅에 살지만 이 쓸쓸하지 않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야곱의 집안도 살려주셔서 메시아가 오실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신 것. 그래서 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고 또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도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놀랍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어린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7월, 8월 달 2달 동안 묵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화면에 명단이 나가고 있죠. 4학년 1반 이은별, 전예담, 온유, 이서진, 4학년 2반 박찬호, 김가윤, 4학년 3반 김예은, 4학년 4반 송준혁, 5학년 1반 김가온, 김수아, 5학년 2반 김하은, 5학년 3반 김소연, 양지우, 임성린, 6학년 1반 윤찬욱, 고찬영, 6학년 4반 김예은, 황다윤. 총 18명의 어린이가 2달 동안 매일 큐티를 하였어요. 대단하죠? 이 어린이들에게는 교회 1층 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더 카페 상품권이 나갑니다. 교회 카페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카페로 오시면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고요. 다시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 7월, 8월 큐티 우수자 상장도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묵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